우리 팔하트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아니고 우리 조원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임장원님 편찮으셨는데 이렇게 건강 다시 예배에 오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론의 후손이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편에 서서는 백성들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소원을 가지고 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도 클 때자인데 그 앞에 또 큰 자를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할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즉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땅히 믿어야 할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 혹여라도 이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5절 뒷부분 보십시오. 15절 뒷부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기꺼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후 우리처럼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질투, 공격,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차별대우, 예수님도 다 당하셨습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땀을 흘리시면서 육체 노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시험과 고통은 신성모독죄로 체포되신 후에 당하신 고문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당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늘로 살짝 혹은 장미가시에 살짝만 찔려도 너무너무 아픈데 대못에 박히는, 그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그 찢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예수님의 살은 찢어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붉은 피가 온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치셨고 그 예수님의 몸 위로 사정없이 떨어지는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예수님의 몸을 갈갈이 찢고 또 헤쳐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힘에 붙여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자청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갈보리 언덕에 올라오셨을 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붉은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뚫고 뼈를 부수며 몸을 십자가에 고정시켰습니다. 그 십자가는 일으켜졌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6시간 동안의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예수님은 견뎌야 했는데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큰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시고 또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 12개 사단의 병력 수만큼의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로마 군병들을 다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들아 라고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아픔과
무지무지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당하셨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배신과 공격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친근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 거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뭐 다른 여자 목사님 분들도 계셨는데 특별히 이 여자 목사님은 어린 시절 힐링 필드로 인해 부모님을 다 잃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6.25만큼이나 아프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75년에 폴 퍽스라고 하는 미친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은 프랑스에 가서 유학까지 했으면서도 돌아와서 캄보디아 정권을 잡고 그 후 캄보디아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좀 배웠다 하면 공부했다, 대학 나왔다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글씨를 읽을 줄만 알아요. 죽였습니다.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니네는 공부를 많이 해서 눈이 나빠졌지? 그리고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손을 펴보라고 해서 굳은 살이 없잖아요. 저도 굳은 살 없거든요. 농사일을 해야 굳은 살이 배기는 건데 굳은 살이 없는 사람 니네 노동 안 하고 공부만 했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푸놈펜 수도, 푸놈펜 시민들을 다 끌고 시골로 가서 땅 파고 농사 짓게 했어요. 그 사진들이 다 있어요. 거기 기념관에 가보면. 수도 푸놈펜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생각을 해봐요. 서울 시민이 다 서울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푸놈펜 대학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다 끌어내가지고 쌓아놓고 다 불살고 이런 책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잔혹한 제가 그 수용소였고 뭐 사형이 집행됐고 했던 그런 곳을 몇 군데 가봤었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을 하고 사람을 들들볶고 괴롭게 하고 또 결국은 죽이고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을 죽였으면 4명이 1명꼴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당시 캄보디아를 킬링 필드라고 하는 죽음의 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킬링 필드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이 여자 목사님은 아이고 인생이 뭐 살맛이 나겠습니까? 모든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항상 슬펐고요.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간증하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슴 깊이 박혀있던 그 슬픔과 원망과 원한, 고통을 녹여낼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이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십니다.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도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배신당했을 때, 가진 거 다 잃어버렸을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누구에 대한 원망이 깊을 때 예수님 찾으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위로와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죠. 자기가 뭐 다 안다고 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개를 곧게 들고 자신만만해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우리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봉재 장로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이봉재 장로님하고 친해지려고 무척 애를 쓸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물론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시간과 장소 혹은 때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특별할 것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또 당연한 거지요. 그게 목회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는 이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제사 좀 드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거든요. 달라요.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즉 만인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만인이 제사장. 이 진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이 장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모두 전부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기도와 제사를 간구를 여러분이 스스로 각자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우리 속에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름의 아픔과 걱정과 연민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밤에도 나갈 수 있고 낮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저하지 마십시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해야. 내가 어떻게 이럴 필요. 어저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내가 엉터리인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가끔 부모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속썩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자녀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맞지요? 맞지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요, 아버지가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권세를 가지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동네 쬐끄마한 이발관 이발사들과 바로 저거든요. 대기업의 총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다르죠. 특히나 우리 아버지도 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셨어요. 이발사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들로서 주저없이 우리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책 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왜 그랬는지 선생님도 참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교복 위에 잠바나 외투 이런 걸 못 입게 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그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들면 안 돼. 내가 거지 새끼냐 있나? 가방을 깡통 들고 다니는 거냐? 가방을 이렇게 들게? 그래서 꼭 이렇게 들고 다니게 했고요. 딱 하나 교복 위에다 입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추리닝을, 그것도 왜 추리닝이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추리닝을 교복 위에다 하나 더 입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추운 날도. 그러니까 애들이 추리닝에다가 처음엔 2줄로 이렇게 애들이 나중에는 못 낸다고 3줄 빼는 애들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저도 추우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추리닝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형들이 기타 치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형들이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기타가 치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가 갖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른 못 사줘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기타 한 대가 아주 좋은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애들이 사서 7만 원, 이게 한 대 7,000원이었어. 7,000원. 지금은 7만 원 줘도 못 사고 17만 원 주면 하나 그냥 좀 나쁜 거 살까? 7,000원인데 그거를 얼른 못 사주는 거야. 근데 졸르는 거죠. 사달라고 졸르는데 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맨날 점심만 잡수로 들어오시면 기타 사달라고 졸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발사니까 점심 잡수로 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이게 이제 주판이라고 하면 주판이죠. 주판을 기타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아버지 기타 주세요. 기타가 너무 갖고 싶어요. 기타가 이렇게 기타가 너무 갖고 싶어서 미친놈이 된 것처럼 아버지만 보면 이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의 강력한 아들로서의 강력한 요구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웃집에 가서 7,000원을 빌려 기타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고마워요. 제가 만약에 기타 못 쳐봐요. 이거 못 해봐요. 그럼 오후 예배가 얼마나 그 찬양할 때 쓰임이 엮었어요. 그죠? 안주없이 안 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죠. 또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권세도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혹간 있기는 있지요. 크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큰 사랑이지만 부모도 죄인이기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고 싶어서 그래 오기만 해 얘를 기다리고 있잖아, 뭘 줄까, 그래 원하는 거 말해봐 이러고 계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쭈삣쭈삣하고 주저하면서 못 나가면 하나님이 슬프셔요. 하나님이 슬프시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그거 안 받아들여? 왜 안 믿어? 나한테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 테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니 중보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갈등하지 마십시오. 혼자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